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응답과 성취는 여기 적어놓은 대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righteousness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익숙해지고 개념 없이 관념화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본질의 그 느낌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이거를 언제나 생생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앙에서 소기의 그런 목적이란 목적,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의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점을 제시해 준다. 그것이 우리 성경적 용어로 복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복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신앙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은 이렇게 의를 행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 학업을 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도 그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또 우리가 경제적인 수입이 이루어져도 마음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또한 우리가 아무리 학업을 잘해도 또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우리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도 그게 영속적이지 못하고 그걸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전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업부터 시작해서 학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삶,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 의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멘. 네,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의가 있어야 된다. 이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습니다. 의를 얻어서 결국에는 복을 얻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사례에 침착하게 성실히 머물러서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를 얻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창조 세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운영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앞에 계약서도 없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 거다 표지도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이 공짜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소유이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창조주로서 창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죽고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금 세포를 만드시는 거예요. 꿈과 같죠? 일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론을 하면서 그렇게 추론을 해보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이 답이 얻어지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이 우주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그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그 당신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주관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이 인간 아브라함은 어떠한 아브라함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따돌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관심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담과 하와죠. 그렇게 해서 타락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고 그 후손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인 사람이 우리들이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하셔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창조의 그 방법론으로 온 우주를 통치해 나가시는데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말없이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피조물 인간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요, 명령할 자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자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 때 아이를 낳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거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걸렸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서 걸린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아이는 저절로 우리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낳는 줄 알아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번 창조의 역사를 가하셔야만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너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그 늙은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하, 이 늙은 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창조 활동을 하셔야만 아이가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연하게 내가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주인이 된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확신하게 될 때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은 나의 어떠한 욕망이나 나의 어떤 의도는 배제한 채 단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주인이시고 그걸 창조의 행위로서 나를 주관하시는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속성에 문제는 창세기 15장에서 다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너에게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 그 이삭을 고대 근동에서 지금 제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 그 방법대로 나한테 한번 제사를 드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일의 창조주로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어렴풋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거. 오늘 우리의 모습. 맞죠? 우리의 가정, 아파트 내 거. 맞습니까? 내 몸 내 거. 내가 먹어야 될 거, 내가 돈 벌었으니까 먹어야 될 거 내 거. 자녀 내 거. 다 내 거죠?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럼 과제가 뭐예요? 독자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려면 내게 있는 그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네.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내가 낳은 이 아들을 지금 그것도 칼로 내리쳐서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리 그 시대의 제사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아브라함에겐 닥칠 수밖에 없죠. 정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원칙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진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들의 그 마음, 그 속성이 아브라함 속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뤄내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소유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십자가가 등장이 돼 있죠.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분야에서는 십자가가 그냥 보란듯이 등장이 돼서 신앙을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에겐 그런 원칙이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목에 칼을 내리치기 전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너는 이 정도 됐으면 너는 나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 할 그 시점에 멈춰. 아브라함아, 그만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것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나님을 반역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평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얼굴이 노래지고 휘청휘청하고 푹 쓰러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까운 예로 우리가 영화에서 자기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때요? 그냥 실신해버리죠. 실신합니다. 그건 잔인하게 죽어서 실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한 인간의 속성을 지닌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시대의 야고보에 의해서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성취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그러한 주관을 내려놓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갖고 싶어 했죠. 예를 들자면 이삭, 이건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내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귀한 이삭을 처참하게 버릴 정도로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매우 주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의무를 이행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를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 복종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이 내용을 사실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1시간 설교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얘기만을, 그러한 틀을 가지고 이 얘기를 설명하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종하게 된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결과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고 두려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또한 인정할 수가 있었다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간은 어떠한 조건도 내밀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지고 버려지고 가난해지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더 넓혀서 우리가 다루지 말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얼마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의를 얻는다, 의를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내 필요를 내어놓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의를 행한다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의를 행한다는 건 뭐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정리가 되시나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아이들의 문제, 이거 어떻게 부모가
다 일일이 간섭해서 그걸 온전히 키워낼까요? 사람은 다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의 손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작게 보더라도 그래요. 이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22장 16절에서 18절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렇죠? 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기에 내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내가 내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볼 때 실수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도덕은 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만 난 창조주 하나님 인정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음에 처해져도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소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천천히. 내 소유를 내가 아낀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우선은 내 소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결정적인 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된 문을 소유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만족이에요. 이럴 때 우리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어때요?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느냐? 안 되죠. 그건 어느 부분까지만 된다. 하나님이 너무나 측은하니까 그 급한 문제들을 불을 꺼준다. 하지만 그것도 끄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된다. 아멘.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어떻게 실천돼요? 내가 소유했던 것을 어때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아끼지 말을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자, 우리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함이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많이 보죠? 신앙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의를 행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내려놓는 작업은 처참하게 비참하고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세운다.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 자녀를 가져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게 우상이니까. 정리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런 사업하시는 거나 이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우리 앞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 잘하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업이 잘 되는 이러한 성공과 실패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생각하는 언어고, 하나님이 개념화 시켜놓은 내용은 뭐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다.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이제야 더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을 제가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아무리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건 아무런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잠깐 여기에 꽃처럼, 네? 꽃처럼 이렇게 꺾여져서 심겨져 있을 뿐이에요. 생명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망해요.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존재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내가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내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소유하는가? 사무엘상 2장 3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2장 32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32절 시작. 네, 복을 베풀죠. 그냥 어떤 하나의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온다? 의. 내 것을, 귀한 것을 다 버리고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넌 어떻게 되는데? 괜찮아요. 그거 당연하죠. 알겠습니까? 이 인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의라고요. 이것이 있을 때 justification이 주어진다고요. 이것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이 된다고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격한 언어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근본주의로 들어가면서 예수 십자가 본위로 삼고 그것을 추진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생명,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라이처스니스를 얻고 대신에 그렇게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순양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렇게 실행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부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계 기독교는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통해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다면 그냥 보세요. 제가 어떤 허튼 소리 하는가. 저처럼 이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 나는 얻는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얻는다고요? 의의가 될 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의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이 뭐다? 의의다. 그 의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로만 의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완전 만시창이가 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루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알겠습니까? 어떤 보장도 없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루하루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창조 행위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나 자신을 맡기는 거. 이게 의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심판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의의는 아무리 십자가로 우리가 의의를 얻었어도 이 의의는 같이 가야 하는 거라고요. 또 십자가로 의의를 얻는 것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를 얻은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베풀 때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복을 얻는 그 조건이 의인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몇 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12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2장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내가 언제나 기도를 할 때, 내가 주인 되었는지,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려고?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지? 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불안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키고 들으라. 이로써 내가 주 하나님의 너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되리라. 아멘. 네.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할 때, 그럴 때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리라. 복이 있으리라. 개역성경에 복이 있으리라. 애들이 정신이 이렇게 잘 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정신이 탁 들어와요. 엄마, 아빠, 저 열심히 할게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딱 주면 정신이 돌아와요. 아멘. 하나님이 정신을 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되리라. 무엇 때문에 잘 돼요?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의. 아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언제나 부끄러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이 신앙을 확인을 합니다. 이 확인을. 염려, 근심, 걱정, 이것도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뭐냐? 이런 난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벼랑에 선 그 입장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을 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아멘.
고통을 달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의인의 삶이고 좌절과 배고픔과 서러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껴안고 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내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작업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면류관이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무겁게 지고 가는 그 삶이 이게 멋있는 신자다. 멋있는 신자다. 남들은 나를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뜻이 계실 때 나는 위축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몰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있는 거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나는 여기에서 그 큰 거 기대하지 않아. 할 수만 있다면 큰 고통 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한 채 가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뭐야. 감당해야지. 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 의의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되고 내 사업이 되고 내 직장이 되고 이거는 어디 부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을 하고 여러분 충성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의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학생 여러분들 매일같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석 딱 깔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무엇이 결정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개신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간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논리 속에서 이 의의를 삭제,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법조항의 근간이 되는 오름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극도의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의 집단이 누구냐? 개신교, 기독교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이것을 얘기하느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모든 건 은혜로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왜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을 쳐서 죽여서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 귀찮아요. 그건 거기까지 들어오면 곤란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 있고 뭔가 눈을 뜨고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볼 수 있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지각 능력이 있다면 인식 능력이 있다면 이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마인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걱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면서 다뤄나가 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지. 알량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부모님들을 보세요. 부모님이 다 옳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실수 연방하잖아요. 실수가 계속 터지잖아요. 그분들이 부족해서 보통의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내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지. 누구야? 이리 와봐라. 아차. 제가 또 꿈을 또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금년도도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각별한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런 신앙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은 순수 패턴인데 아주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뭐 필요하면 달라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드러내놓고 그냥 오픈시켜 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요. 다 얘기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떠한 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속이 굉장히 메마르더라고요. 생각 없이 그냥 의례껏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저는 항상
한마디를 하기가 10분이 지나도 어렵다면 10분 동안 침묵을 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걸어가면서 느끼면서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이번에 얼마 전에 작년에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제게 어떤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아유 또 내가 너 너무 시기 빠르게 기대했나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다녔을 때 그 제가 존경했던 그 교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신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어떤 과정이 지나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했니 묻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고. 그래서 제가 아세아에서 뭐 석사를 하고 뭐에서 뭐 박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젠틀하신 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이러한 교회 의자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내 생각 속에서 이런 거야 기와집 짓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느냐. 이게 키포인트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잠시 기다리래요. 그때 우리 둘째 아들 장훈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기다렸어요. 언제 오시나. 근데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참 꿈이 뭐 금방금방 지나가지만 이게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몇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저한테 요만한 것을 줘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꽃무늬가 이렇게 있고 핸드폰 케이스들 뒤에 딱지 붙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 화장품 뭐 케이스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주길래 손바닥에 탁 들어와서 이거 이쁘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쫙 커지면서 뭐 핸드폰 노트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노트 뭐 세븐이라고 쳐요.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최신 핸드폰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신 핸드폰으로 변화되길래 너무나 기뻐가지고 평소에 야 이런 것도 한번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을 중간중간 볼 때마다 가진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꿈속에서 그걸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어느 순간에. 전화를 거는 순간에 이걸 전화기를 준 사람한테 한다는 걸 내가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벨이 띠리링 하고 울리는 순간에 그쪽에서 여보세요 하는 순간에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았는데 전화를 했구나라는 걸 내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끊었어요. 제가 여기서 내용은 많은 것을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서면서 이 의를 중심으로 과연 나는 의인인가? 과연 나는 의인인가? 나는 내일은 몰라도 지금 나는 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왜? 나는 내 것을 소유하겠다고 내가 한번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앞에서. 없으면 없는 거고 언제 죽으면 죽는 거고 하는 것을 먼저 사형선고 딱 내려놓고 저는 인생을 출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내 정신이 잘못돼서 내일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이 유한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저는 이 꿈을 꾸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으로 사역을 하다가 극도의 어려운 일이 오겠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죽거든 당신은 어떻게 놀라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라고. 유언 비슷하게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 주님이 계시지만 하나도 내가 이렇게 된 불안하거나 야 내가 신앙생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바에는 신앙생활 왜 하지? 이거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기충천해서 하나님 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뛰어들다가 하나님 일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조심할래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난 그렇게 포인트 쌓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래야만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이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저는 내 마음속에서 모든 거 포기하고 그래 무슨 일이 오든지 받아들일 거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아멘. 아멘. 뭐예요? 내가 의롭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쁘게 보시고 거기에 바로 역사의 현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1년 걸려 2년 3년 걸려도 해볼 만하다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했어요. 노력할게요. 이런 것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본심을 딱 드러낼 때 하나님은 엄청난 실력 있는 정신분석가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거 안 통합니다. 절대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시험이라고 못 느낍니다 이거. 근데 시험이에요. 이건 시험이라고 죽어도 못 느껴요. 근데 시험입니다. 그럼 뭐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고 그걸 가지고 받아서 그거 가지고 다시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 나가고 이래야 신앙의 맛이 나는 거고 앞이 보이지. 내 건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거는 못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봐. 그거 꽝이야. 그건 아무런 것도 오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들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징여야 될 것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차들이 쌩쌩 달리고 얼마나 고급 차들이 많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 얼마나 돈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버려진 느낌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네?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가느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내 생명 목숨 바쳐서 내가 죽으나 사나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인드로 여러분이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 뭐 교리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 교회가 장사하기 위해서 내건 상품에 불과하고 미끼에 불과해요. 의란 십자가란 뭐다? 이 복이다. 이 복은 어디서 와요? 의에서 온다. 아멘. 아멘. 네, 제 사례를 조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연결해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의를 행해야 되는데 또 욥이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사한 얘기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21절, 22장 21절. 여러분이 급히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따분하고 답답하게 보이고 오래 걸릴 것 같지만요. 이거 이상의 올바른 길이 없고 빠른 길이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맛은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내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공허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것도 없어도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알아보신다고 할 때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체험으로 안다는 것, 이건 체험의 성령 체험입니다. 신적 존재,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삭을 드릴 때,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릴 때, 망가질 때,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는 먼지가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하나님 왜 그래요? 아니라 그런다든지 난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뭐 어때? 등을 돌린다든지 이건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께 평화, 언제나 샬롬의 상태, 언제나 어떤 거리낌이 없는 상태, 아시겠습니까? 불만족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명쾌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내가 주인 되려고. 죽어도 이건 못 내려놓거든. 그거 아닙니다. 이건 못 내려놓고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이라고요. 망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망가지라고요. 세상에 짓밟히라고요. 그래도 난 뒤에서 웃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네, 시편 73편 28절. 제가 오늘 설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가 좀 안 하게 되어서 시편 73편이죠. 73편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예. 하나님께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가까이 나가야 된다. 그게 내게 좋사오니 내게 복이라. 알겠습니까? 네. 가까이 나가야 된다. 내가 거리를 두고 요건 얘기하지 않고 요 문제는 불편하니까 다루지 않고 다 압니다. 그런 걸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까이 가지 않고 내 거를 갖다가 감추고 그거를 그냥 덮어놓고 다루지 않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형식이죠. 결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내 것 있는 거 다 드러내놓고 내 마음 속심정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대화를 하라고요. 하나님 이래요. 대화를 하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확인되냐? 내가 극도의 어려움이 있고 내가 방어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내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조금 돼가네? 이거를 그때 가서 볼 수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삭 드려라. 그냥 망가져라. 그것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지 마라. 그것을 감사해라. 만족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시면 그만. 주시면 좋은 거고 안 주셔도 그냥 뭐 안 주신 거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야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주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의를 행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근데 왜 기다리실까요?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 이것만 해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여보,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당신 잘해.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아주 새벽녘에 진지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 봤으니까. 너 어렵지?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의 방법 하나님께서 전화기를 딱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로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오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맛을 느끼란 말이에요. 이런 맛을 느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여기에. 알겠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경적 방법으로 살아가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39절. 예레미야 32장 39절. 이거는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한 달, 몇 달?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부지런히 해보세요. 부지런히. 기도할 때가 됐는데 오늘 피곤해. 추워. 그때마다 자기를 이기고. 그거 다 보십니다. 너 마음은 어떤 거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 그걸 보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 사랑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터없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주저리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 1시간 금방 가요, 그냥. 아, 그 기도는 1시간 금방 간다고요. 벌써 1시간이야? 또 하고 싶어, 기도가. 하나님 또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너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거 이 얘기 하려고요. 이거 못했어요. 요거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 32장 39절 시작.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신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아멘. 네. 자기들과 자기들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난이라고요. 맞습니까? 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야, 신앙이 이거 성경 교과서 나온 이게 그대로 맞네?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이네? 그렇게, 그때가 뭐하고 있어? 두려워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장훈이에게 교육을 좀 시켰죠. 따끔하게. 그랬더니 요놈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말도 없이 화장실 들어가더니 막 모욕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더니 엄마 화장품 어디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얘 봐라. 아빠가 그렇게 진지하게 혼을 냈는데 삐지지도 않아. 삐지지도 않고 뭐 하더니 장훈아 이리 와봐라. 네. 그래서 장훈아 아빠가 고맙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응? 네가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아빠한테 반감을 안 갖냐. 아빠는 그런 반감을 내려놓는 게 한평생 걸렸었다. 근데 너는 그게 없구나.
고맙다. 오늘 뭘 느꼈냐? 매일같이 느끼는 거 느껴요. 뭐 할아버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래 빨리 들어가라. 내가 너한테 얘기 안 들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가 잠시 정신을 놨지? 네. 그래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교육을 시켰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의미를 알 겁니다. 자, 이사야 3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자, 이사야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의로운 자가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열심히 하는,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그랬으니까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되 의로운 자가 일이 잘 된다고요. 내가 의로우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고요. 알겠어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래를 일으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망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뿌려놓은 것을 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뿌려놓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의롭게 살아야지. 여기에 더 많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서 10장 22절 보면 주의 복, 그것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슬픔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네? 하나님이 주시면 복을 주시면 단지 그냥 선물 하나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근심이 없어진다고요. 슬픔이 없어진다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자,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 결론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결론의 성경 구절 우리가 익히 하는 거 앞으로 1000년 만번 봐도 지겹지 않고 꼭 봐야 하는 성경 구절 어딜까요? 말라기 3장 갑시다. 언제나 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라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제가 연이어서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대적을 해요. 어떻게 대적을 하는가? 대적을 했는데 우리 대적했는지 몰라요? 자, 대적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계산을 두고 섬긴단 말이에요. 계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바둑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독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모든 소유와 내가 주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더라도 나는 바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겠지만 그 상관없어. 무조건 바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때요?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아브라함이 헛되다고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아예 그냥 죽을 걸 염두에 두고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안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아무래도 복 주시지 않겠어? 이 생각을 없애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을 수 있다. 나는 없어도 상관없다.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오히려 감사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한다고요. 이건 유치원 신앙생활.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규례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업이 안 돼. 직장이 안 돼. 내 인생이 안 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 왜?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처럼 얼마나 큰 대적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16절.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한편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꿈을 이야기해. 저가 의인 여러분한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못됐지만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간다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어때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 마음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너 본 모습이 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요.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거 다 안다. 그거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주셔야 될 것이라면 그때 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모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때 하나님은 내 평생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게 남아있죠? 어떻게 살 겁니까? 미래를 빨리 엎드리세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에게. 그것을 지키고 꾸준하게 한 3년 해보세요. 3년 해보세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응답이 없으면 저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귀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날 배우자들, 삶, 직장의 문제, 삶,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삶을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풍성하게 이게 도식을 그려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의 개념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우리가 표류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인생에 꿈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